입니다. 우리를 찬양하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셨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일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들 가운데 누려지며 체험되는 복된 열매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하는 입술들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가대가 입술로만의 찬양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는 복된 찬양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들으며 주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복된 은혜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313쪽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예, 오늘 201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번째 주일 우리가 맞습니다.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여러분 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셨는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고로 살기 좋고 최고로 아름다운 강릉 땅에 와서 살게 되었고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가 보네. 다시 한번 할까요? 최고로 살기 좋고 최고로 아름다운 강릉 땅에 와서 살게 됐습니다. 박수까지는 한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사랑 넘치는 강동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예, 저희들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또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가 우리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서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멈춰서서 한번 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라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디에 와 있냐면 그 출애굽의 여정, 광야길 여정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광야길을 끝내면서 사실 모압 평지라고 말하는 이 요단 동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말해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율법을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세대, 출애굽할 때의 장정이었던 세대는 40년이 지나면서 다 광야길에서 죽어버렸어요. 다 세대가 바뀌어버리고 이제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서 정복해야 할 정복 세대는 그 은혜와 그 율법의 과정들, 하나님과 약속의 과정들을 잘 모르는 세대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세대들에게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다시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약속이 있었던가, 어떤 언약이 있었던가, 하나님 부르심이 어떠했던 건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광야길 동안 어떻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쭉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2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32장은 모세의 사실은 고백이 담겨 있는, 우리 보통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는데요, 모세의 자기의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정리하면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이 세대가, 이 백성들이 치고 들어가서 이제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야 될 이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 노래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또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7절 이후에 7절부터 14절 말씀은 특별히 기억하라, 돌아보라 라고 선포하며 부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말 그대로는 우리가 보면 잊어버리지 말아라, 뭐 그 일들 다시 떠올려봐라, 이런 의미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넘어서는 의미들이 사실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걸 포함하느냐면, 기억하라는 의미는 그 시기의 일들, 지금의 현재가 아니고 보통 과거의 일들이겠죠. 그때의 일들, 특별히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던 일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셨던 그 상황들을 오늘에 다시금 떠올리라는 겁니다. 떠올리고 그 상황이 지금 오늘 내 삶과 연결되도록, 내 삶의 체험이 되도록, 내 삶의 고백이 되도록, 내 삶의 은혜와 내 삶의 힘이 되도록 다시금 연결시키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 기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떠올리고 그냥 기억하고 잊지 않고 그것이 아니고, 오늘의 내 삶으로 연결되고 오늘의 내 삶의 힘이 되고 오늘의 내 삶의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붙잡으라, 그것이 기억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신명기 15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15장 15절 영상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 7절 말씀에, 오늘 32장 7절 말씀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는 지나간 세대를 생각하라, 지금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5절 지금 이제 막 읽으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과 지나오는 모든 생애들 과정들을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루어 가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종되었던 일들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 종되었던 너희의 모습에서 속량하신 것, 건져내신 것, 구원하신 것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시점마다, 중요한 고비들마다, 중요한 시기들마다 이 기억하라는 명령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역사들을 이루고 나면 그 기억의 실마리가 될 어떤 기념물을 세우게 하는 그런 명령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걸 위해서입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내 인생의 일부분, 과거, 1년 전, 10년 전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온 세대를 거쳐서 우리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다음 세대가 다시금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시키시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를 향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향해서도 사실은 그들이 경험하지 않은 이전 세대의 일들을 돌아보라, 기억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그 권능의 손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기억하고 떠올릴 수 없는 세대가 오늘 지금 신명기의 이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라, 떠올리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이전 세대, 너희들 조상이 경험한 그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건지셨는가, 어느 자리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건가, 홍해를 가르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이끄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일하심이 오늘 너희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의 힘이 되고 너희의 삶의 은혜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 본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에게 함께 하셨던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은혜와 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2013년 한 해를 우리가 동일하게 돌아보시면서 삶의 고비들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삶의 시간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붙드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의 힘으로 이제는 다시금 살아나갈, 앞으로 나아가게 될 2014년 새로운 한 해의 은혜의 비밀이 되고 설계의 근거가 되는, 아름다운 계획의 근거가 되는 복된 자리가 우리 모두의 시간들, 자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할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8절 이후에 쭉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 우리 8절 한번 보시죠. 8절과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그걸 기억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세우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너희는 나의 기업이다. 내 분깃이다. 분깃은 뭐냐면 몫이란 뜻입니다. 내 몫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이 너희들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시편 33편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을 다시금 시편 33편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다시금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경영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느냐? 너희는 나의 기업이라. 바꾸어 말하면 내가 경영자가 되어서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삶과 너희의 나아갈 모든 걸음을 내가 경영할 거다. 내가 이끌 거다. 내가 인도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013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 하나님의 경영의 과정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자신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경영자인데 왜 이렇게 환난이나 형통치 못한 거나 걸려 넘어지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허용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영자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풍요롭고 부유한 날도 있고 또 고비들도 있고 또 관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는 때도 있고 또 행복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복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경영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내 인생을 계속 만들어가고 다루어가고 이끌어가고 경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두고 너희의 인생 내가 나의 기업이다, 나의 몫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의미들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하셨는가, 어떻게 이끄셨는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경영자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정말로 내 인생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인생의 경영자가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경영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셨는지, 어떠한 과정으로 내 인생을 다루어가고 세워가고 계시는지 우리가 바라보며 묵상하며 붙잡을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영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거 하나 우리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보호하셨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다고 말씀하느냐? 먼저 이스라엘의 상황을 황무지에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만나주신 그 자리는 황무지였답니다. 황무한 자리.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위협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말씀합니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순간에서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 어떤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까? 어떤 자리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났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황무지 같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맛보거나 그렇게 경험한 그러한 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만나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그 광야 가운데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호위해 주셨는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호위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앞뒤를 감싸 안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는 어떻게 보호하셨고 어떻게 호위하셨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하나 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미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둥지를 막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새끼들을 이렇게 밀어 떨어뜨리는 겁니다. 독수리의 둥지가 보통 물론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높은 벼랑 끝에 이렇게 둥지를 짓고 거기다가 보금자리를 마련하는데 거기에서 막 날개로 밀쳐서 자기의 둥지를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새끼들을 밀어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절벽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막 떨어지는 새끼들 죽지 않으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날개로 발버둥을 하는 겁니다. 날아오르려고. 그러면 아직까지 날개의 힘이 다 차지 않아서 계속 막 흔들면서도 툭툭 떨어져 내려가는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어미 독수리가 그 아래로 내려와서 날개로 받아 올린다는 겁니다. 날개로 다시금 받고 업어서 다시금 올라오고 또 떨어뜨리고 또 내려가서 받아 올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독수리답게 하기 위해서. 강한 독수리로 기류를 뚫고 폭풍을 뚫고 날아오를 수 있는 그 날개의 힘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그냥 그래 뭐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서 그냥 감싸 안고 그냥 안전하게 평탄하게 그렇게만 순적하게 그렇게만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거친 광야길을 만나고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갈증이나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을 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굶주리고 때로는 위협을 받고 때로는 민족들의 침입을 당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답게 당신을 의지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하나님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오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2013년 지난 한 해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부분에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훈련의 과정은 때로는 야속해요. 그 어미에게 밀쳐져서 떨어지는 새끼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겠지만 새끼에 한번 감정이 되어보면 새끼 독수리의 감정이 되어본다면 그 당시는 야속할 겁니다.
그 당시는 어쩌면 섭섭할 수도 있을 거예요. 화도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긴 안목으로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인생을 관찰하시고 주님께서 붙드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신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2013년 안에 그 훈련과 단련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우리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 만들려고 하시는지, 어떤 것들을 내 인생에서 만들어내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다듬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시는 우리의 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 13절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들, 부요함들을 너희가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함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14절에 쭉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대한 이미지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밭의 소산, 반석의 꿀, 굳은 반석에서 나는 기름,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양의 기름, 바산에 난 순양과 염소들, 그리고 아름다운 밀, 포도즙의 붉은 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주신 즐거움, 만족함, 이런 의미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이미지들로 쓰여집니다. 풍성함이 어느 그 상황마다 굉장히 다른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풍성함 그러면 동일한 걸 떠올려요. 물질이 부유하고 또 어려움 없고 만족스럽고 평탄하고 이런 것이 풍요롭고 부요함이라는 것들을 떠올릴 때 우리가 주로 떠올리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풍요함이라고 말하는데 동일한 풍요함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그 거친 광야 속에서 얻게 하는 거기서 얻는 풍요로움들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마른 광야 속에서 반석에서 터쳐서 물이 솟아나는, 샘이 솟아나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이르니까 이 바산 땅 이들을 치고 정복하니까 여기에 기름진 양과 염소들, 그 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밀의 소산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의 그 땅의 소산들, 은혜들, 풍성함들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정황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했어요. 아니, 오해라기보다는 받아들이기를 싫어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막 먹고 참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들은 뭘 불평하느냐면, 우리 애굽 땅에 있었을 때 우리는 이런 걸 먹었는데, 애굽 땅에서 우리는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아마 만나가 처음 주어지던 날 그들 아마 그 감격과 그 정말 전율들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지면에 내리는 그 곡식들, 그 곡물들, 알갱이들, 그걸 거두어서 떡을 해먹는 그들의 심령, 그건 아마 우리가 지금 현재 상상할 수 없는 감격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아침마다 깨어나면 그것을 거둘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몰려와서 그 떼들을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면서 아마 감사하고 감격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반복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는데,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는데, 왜 부추가 생각이 났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부추가 굉장히 먹고 싶었던, 부추도 먹었는데, 야채도 먹었는데, 그렇게 지금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냉정하게 그 시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고깃가마요, 한 점 정도 먹었겠죠. 주인이 먹을 때 그 로마 바로의 군대들, 바로의 그
지도자들, 지배자들이 먹을 때 좀 얻어먹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의 상태는 노예의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있었던 좋았던 것 한두 가지를 떠올리면서 지금의 시기를 불평하는 겁니다. 거친 광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다를 겁니다. 내가 기대하는 풍성함과는 다른 풍성함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서 그 상황을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참된 부요함으로, 참된 풍요함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주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길에서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채우셨던 그 풍요로움, 부요함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오늘 살아가는 너희의 삶에 그 너희가 경험하는 풍요로움으로, 부요함으로 누리며 살아가라.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13년 우리에게는 어떤 풍요로움이 부어졌습니까? 풍요로움 떠올리기 참 힘든데요. 나는 이런 어려움들 속에 살았는데요. 이런 참 없는 것 속에 살았는데요. 이런 부족함 속에 살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채우셨는지,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영혼의 위로를 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황무지와 같은, 광야와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풍성함과 삶의 부요로움과 삶의 채우시는 은혜를,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셨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억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로움 채워주신 것과 하나님이 내 인생 경영하시며 다루시며 이끄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돌아보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그 힘 가지고 2014년 새롭게 힘있게 설계하며 계획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감사하며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내가 기억하며 돌아보며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한 해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경영하셨습니다.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풍성함으로 하나님 내 생에 채워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2013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합니다. 지나간 시간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소중한 시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영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경영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도자 되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호위하셔서 우리의 삶을 황무지 같은 곳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하나님 그렇게 단련시키며 훈련시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들, 상황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성숙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있는 자로 세워가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처한 상황들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하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채우심, 하나님 주시는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욕해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삶의 상황과 정황들마다 하나님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 이루하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모든 것 돌아보며 기억하며 붙들게 하시고 2014년 안에 하나님 정말로 이 힘 가지고 새롭게 설계하며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기억합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기억하며 돌아보는 주의 백성들
이 간구와 고백과 감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영자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도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광야와 같은 길에서 황무지와 같은 그 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때로는 어려움으로 때로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함도 있고 때로는 걸려 넘어지는 것들도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강하게 세워가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정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하나님 주시는 만족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채우심을 누리며 경험하며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힘 가지고 새로운 한 해 또다시 힘있게 주님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